반갑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데 또 건강 잘 지키시고 계신지요? 저는 더위를 먹은 것 같아가지고 콧물도 막 지금 줄줄 흐르고요. 네, 좀 어지럽기도 하고 오랜만에 먹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먹고 오랜만에 더위를 먹어보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이 무더운 또 여름을 잘 우리가 또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믿음의 시지요.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뭐 특별히 좋아하는 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아마 다 많이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또 읽어보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이 시를 찬양으로 만든 CCM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이따가 설교 끝나고 같이 한번 이제 부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시인의 1절과 3절을 보면 시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을 혹시 만난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인은 땅을 안 보고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 시편의 부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있는 그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나에게 도움을 줄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가? 이대로 끝인가? 그런데 시인이 무릎을 딱 치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계셨지. 우리가 보통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만날 때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내 힘이 조금이라도 좀 남아있고 내가 무언가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하나님을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둔다 그럴까요? 잘 찾지 않다가 정말 내가 힘든 순간이 오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면, 그때 정말 하나님을 크게 깊게 친밀하게 만나는 것 같아요. 대부분에 보면 이 시인도 그래서 자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난 이제 끝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어려운 순간 가운데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굉장히 이 시편 121편 전체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시편 121편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조금 더 우리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이 시인의 고백을 왜 이렇게 고백하였는지를 볼 수 있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자신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어렵고 힘들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만 도와줘도, 생각해줘도 참 힘이 나고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움 되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이 감격을
날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힘이 있고 아직 우리가 의지할 것도 많고 그랬을 때 이 감격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좀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네. 물론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고백을 하지요. 지켜주신다는 말을 생각할 때 저희는 울타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보호한다는 거죠. 여러분 공원 같은 데 아마 자주 가보실 기회가 있으실 텐데, 공원 같은 경우에 애들만 오는, 미국은 특히 애들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제 엄마 아빠랑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오는데 그 아이들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자신들을 지켜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놀다가 뭐 딱 넘어지면 누굴 먼저 쳐다보죠? 엄마 아빠를 딱 쳐다봅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보고 있죠. 그럼 조금 이제 막 우리 영우 집사님 같은 경우는 막 달려가는 스타일일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빨리 일어나 그냥 그런 스타일일 것 같고, 어쨌든 엄마 아빠가 자신들 곁에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두려움도 없을 거고, 우리 엄마 아빠 저기 있다는 거죠. 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보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을 지켜주는 부모님이 딱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도 그거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시인과 저야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인도 지금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자신을 지켜주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뭐 졸지도 않으시겠지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겠지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성서시대 고대근동 지방의 이방 신들에게 가졌던 그 신의 개념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신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먹고 자고 졸고 하는 인간의 어떤 우리랑 똑같이 우리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텐데, 고대 이집트의 미라들의 그 관을 보면요,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눈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신 중에 태양신, 달신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피조물인데 그것을 우상화해가지고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완전히 흑암으로 만드는 재앙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을 섬기는 그것이, 너희들이 섬기는 그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냥 흑암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심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태양신이나 달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 관에까지, 그러니까 뭐 일반 평민이나 서민들은 관 속에도 들어가지 못했을 거고, 약간 지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관을 만들어 가지고 미라가 되고, 근데 그런 미라를 넣는 그 관에 눈동자를 그려놨던 겁니다. 눈동자를. 그래서 이 호루신이라고 하는 신이 자신들을 그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고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다,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게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박물관에 가서.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위해서 찍은 건 아니고, 제가 4월 달에 박물관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미라 관인데 보이세요? 눈? 네, 저 밑에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신이, 태양 신이 저렇게 눈동자가, 저게 안 감아져요. 뜬 눈으로 그냥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켜준다고 믿는 거예요. 보고 있다고 믿는 거고. 보이세요? 네, 두 눈 똑바로 뜨고 있죠. 네, 그러니까 눈동자를 저렇게 그려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나중에 박물관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유심히 보세요. 관마다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성경에서 시인의 고백도 동일하게.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우상신이 그렇게 자신들을 보고 있고 지켜준다는 거고, 시인은 누가요? 하나님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천지를 지으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천지에 있는 것을 신으로 만들어서 섬긴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세 장을 찍어 왔는데, 네, 저렇게 관에 뚜렷하게 눈의 그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걸 보러 또 박물관에 가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들 또 같이 갔을 때 저게 왜 있는지 아냐? 설명을 해주시면 또 아이들도 보면서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졸지도 자지도 않는 존재로서 그런 신의 그런 모습을 눈동자로 생각을 해서 저렇게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 이방 신이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또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난 무엇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그래서 돈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돈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고, 안타까운 그런 또 스스로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좀 더 크면 이제 멀리 또 이렇게 공부하러 또 떠나보내고, 또 결혼시켜서 또 멀리 타주에 또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모로서 품 안의 자식이라고 정말 그렇듯이 어른들이 품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우리가 지킬 수 있는데, 이제 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부터 이제 떨어져서 살게 되면 1년에 몇 차례 못 보게 될 텐데, 과연 우리가 부모지만 자녀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못 지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지켜주실 분이 안 계십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안에 십자가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어떤 분은 성경책을 굉장히 좋은 것을 비싼 것을 비치해 놓는 분도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 그러니까 또 대부분은 보이는 데다 이렇게 잘 놓으시는데 어디 이렇게 속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잘 이렇게 모셔놔요. 그게 차를 지켜준다고 생각 여러분들은 안 하시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달면 이 십자가가 내가 운전하는데 지켜줄 거야. 아닙니다. 십자가나 성경책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냥 그건 상징이죠. 아마 그걸 다는 사람의 마음에 스스로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달고 넣어놓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집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집도 십자가를 세워보니까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걸어놓은 거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여러분들 뭐 성구 같은 것도 좋은 성구도 집에 액자로 해가지고 걸어놓으시죠. 그런 십자가나 성경 문구가 집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집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가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런 거 막 엄청 달아났는데 막 싸움 대판하고 부부가,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지 않는 것 같고, 싸울 때는 차라리 뛰고 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오는지요. 시인은 계속해서 무엇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는 자신을 상하게 하지 않고 밤에 달은 해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그 당시도 지금처럼 뭐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어서 그렇게 시인이 썼을까? 이 해와 달의 이야기도 그 당시에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신호로 섬겼던 그 개념인 겁니다. 그죠? 낮의 해와 밤의 달.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그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근동의 여러 제국의 사람들이, 민족들이 태양과 달,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신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노예로 있을 때는 거기에 굴복을 당했고, 그 태양에 엎드려야 됐고, 그 태양에 절해야 됐는데, 그죠? 그냥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일 뿐인데 거기에 굴복해야 됐고, 그것이 마치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강요당했고, 또 그렇게 실제로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내가 굴복하지 않고, 이 세속적인 거에 내가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의미가 거기에,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으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게 오늘 시인의 고백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요즘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게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살게 하는 게 가장 큰 유혹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딱 좋을 텐데 이건지 저건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주일에 교회는 가는데 사는 거 보면 또 세속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살면 되겠지라고 하는 유혹이 가장 큰, 이 시대의 가장 큰 유혹인 것 같습니다. 그냥 누가 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죽일 거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그냥 이런 시대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근데 지금 세상은 오히려 더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우리들을 해치려고 하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쟁을 해야 되고요, 세상에서 나만 편하게 살면,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세상이 주입을 합니다. 이런 데에 우리가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고, 십자가를 붙잡는 힘이 점점 약해져 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들이 만들어낸 엄청난 괴물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요,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고, 그래서 한쪽은 풍족해서 막 남아서 버리고 한쪽은 하루에 한 끼니도 못 먹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당연히 거부해야 됩니다. 저항을 해야 되고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고 해치 않으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오늘날 내가 그런 세속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 나누지 않고 독점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 그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걸어가겠다, 저항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먼저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낮의 해나 밤의 달이 우리를 결코 해할 수 없고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단단히 믿고 우리가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상하게 하거나 우리를 해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일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만남이 모든 상황들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